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르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을 움직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할 믿음으로 승리하며 외칠세 주님의 권세 내게 임했네.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오셔서 희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꿈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살 길, 새로운 길, 소망의 길, 문제 해결의 길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왔지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온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까지 너를 지키며 너와의 약속을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돌을 베고 잤는데 베고 잔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 만유가 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과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요나가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피해서 도망쳐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못 따라오는 줄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해안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쪽으로 배를 타고 저 포르투갈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니셨어요. 따라다니면서 이 배를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태풍을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세요. 시편 기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디든지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이 세상 떠나서도 상을 주세요. 이 땅에서 주시는 상은 죄 사함의 상을 먼저 주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떠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생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 떠나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시 우리의 육체까지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어요. 92세, 93세 된 어른, 우리 잘 나오시다가 이제 노령이라 잘 못 나오셔요.
그래서 믿음을 좀 강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물었어요. 예, 말씀을 증거하면서 물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게 오래 나오셨는데 목사님 가봐야 알지 하더라고요. 가봐야 알지요. 이건 안 되는 거요.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찬송가 287장인가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는 상, 죄사함의 상, 그리고 기도 응답의 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물론 또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성의 복을 또 주세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죄사함의 상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상을 주시고 부활의 상도 주시고 영생복락의 상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 것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다른 종교, 저 카톨릭에서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냥 기도문은 그냥 읽는 거예요. 내 감정하고 관계없이 읽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물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약해둔 기도의 모범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괜찮지만 다른 기도를 그냥 줄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형식대로 따르면 힘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 역사 이게 없어요. 또 내 욕심껏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또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잘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기도할 때 주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 가셨어요. 가나안 지역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가나안,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딸아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거 가지고 약을 먹어가지고 됩니까? 의사한테 찾아가서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푸닥거리 한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해서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내용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주여 주란 말을 3번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기본은 관계적인 고백 기도를 해야 됩니다. 관계적인 고백 기도 한번 다 따라할까요? 관계적인 고백 기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관계가 없으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관계적인 거예요. 이웃하고도 관계적이에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돈이 없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한 5만 원만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관계적인 사람한테는 얻을 수가 있어요. 관계적인 사람한테는 돈이 있다면 얻을 수가 있어요. 내 부모님한테도 얻을 수가 있고 내 할아버지, 친척들, 삼촌들한테도 그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집사님, 장로님, 내 지금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돈이 없는데 내가 줄 테니까 5만 원을 빌려달라고 주잖아요. 관계성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원력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는 사람한테 돈 좀 빌려달라면 주겠어요?
당신 내가 언제 봤다고? 안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첫 걸음은 관계예요, 관계.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고백적인 기도 내용에는 관계가 있어요.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백성인 거예요. 관계적인 차원에서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관계가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하고 혼자 대결을 합니다. 제단을 똑같이 사놓고 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이 내리는 쪽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매한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런 표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 우매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 가지 관계적인 것을 깊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기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돈고히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적인 기도.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관계를 만들어요. 주여, 언제 주라고 했어요? 언제 주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질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관계적인 기도. 두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끈질긴 간청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인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말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약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왔으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적은 소리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모이면 너 와글와글 하잖아요. 와글와글 해요. 서울 사람보다 충청도 사람보다 경상도 사람이 모이면요 더 와글와글 해요. 와글와글 해요. 언제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버스 타고 어디 가는데 뒤에서 얼마나 와글와글 하는지 이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은혜 간증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와글와글한 거예요. 그래 작은 소리로 해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나사렛 예수여, 주여 우리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로 했어요.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또 소리를 질러요. 그래도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을 어떻게 고쳐주든지 아니면 먹고지 그냥 보내든지 빨리 좀 어떻게 하시죠. 이 베드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또 요한 야고보도 다 급하잖아요. 얼마나 부한가. 예수님 빨리빨리 좀 하시죠.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 저 여자하고 상관이 없어. 뭐 얘기하지 마. 이 얘기를 여인이 들었어요. 여인이 그래 너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는데 자식에게 줄 떡을 아들과 딸한테 줄 떡을 걔들한테 먼저 주는 사람이 어딨나?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은 자식이고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참 안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격을 모독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얼마나 끈질기게 간청하느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을 했어요.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는 참 아주 성품적인 여인이에요. 주여 옳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누가 개들에게 주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좋은 은혜는, 귀한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주고 찌끄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물러서지 않은 끈질긴 여인의 간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7절에도 범사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 몇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까지 하라고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요. 주기도문 가르친 다음에 이런 예화를 들어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한테 친구가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같은 마을에 부자 친구가 있는데 그리고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스라엘은 낮이 뜨거워가지고 낮은 많이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서 여행을 해요. 그래서 밤중에 이 멀리 있는 친구가 이 가난한 친구한테 찾아왔어요. 이 저녁 해 먹을 때 가족이 먹을 만큼 대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먹을 만큼 먹고는 저녁을 다 치웠어요.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늦게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보니까는 멀리서 찾아왔고 저녁을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엔 이제 뭘 해서 한다는 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옆에 있는 부자 친구, 이 집안은 부자라서 언제든지 먹을 것이 넉넉한가 봐요. 그래서 부자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먹을 거 좀 달라고 해요. 그때는 전등이 없었어요. 텔레비도 라디오도 이렇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만일에 오늘부터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저녁에 몇 시에 주무실 것 같아요? TV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는 뭐 12시, 1시 자지요. 해 떨어져 가지고 1시간 이상 초롱불 켜놓고 지낼 수 있겠어요? 대체적으로 잠이나 자자 할 거예요. 잠이나 자자. TV가 있다 보니까 날이 밤에도 막 대낮같이 밝으니까는 밤에도 막 낮처럼 행동하는데 모든 세상 전등이 다 끊어지고 다 불이 꺼졌다고 해보세요. 7시면 깜깜하기 시작해요. 초롱불 킬 텐데 초롱불 켜고 1시간 지내겠어요? 2시간 지내겠어요? 답답해서 못 이기겠어요. 잠이나 자자. 대체자 잠이나 자자 할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일찍 자는 거예요. 벌써 이 부자 친구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 부모가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와서 깨우는 거예요. 달라고. 지금이 몇 시인데 뭘 달라고 하느냐?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조용해. 막 이 떡을 들어간 이 친구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너 떡 일찍 주고 일찍 잘래? 아니면 늦게 주고 늦게 잘래? 너 떡 안 주면 나 안 가. 안 줄 수가 없잖아. 야, 이 사람아. 지금 불 켜가지고 떡 찾다 보면 이제 막 잠든 우리 가족은 다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자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벗인데 친구인데 친구로서는 너한테 주고 싶지 않다. 왜? 늘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 덕을 봤지 부자 친구가 가난한 친구 덕을 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벗으로서는 내가 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내가 끈질기게 강청함으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미망인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이것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 억울한 사정을 재판장한테 좀 부탁하는데 가서 뭐 뇌물 줄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억울한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가요. 재판관을 찾아가면서 억울한 내 사정 들여달라고, 뭐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뭐 알지도 못하고 귀찮게 여인이 그런다. 근데 이 여인이 그래서 몇 번 이래 뿌리치면 안 와야 되는데 이 여인이 날마다 오는 거예요. 날마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한 달 동안 매일 와가지고 부르짖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유 귀찮아 죽겠네. 시끄러워 죽겠네. 빨리 해결하고 말아야지. 빨리 주고 말아야지.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여인 나를 번거롭게 귀찮게 하기 때문에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 몇 마디 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끝나지 말고 기도하실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랍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대충 찾으면 안 만나 준다는 말 아니겠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강청의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중하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요청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생각의 문제를 지키면서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을 것을 믿고 줄 건지 안 줄 건지 의심하며 하지 말고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신 분은 받기 전에 감사하고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감사하고 나중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분명하니까는,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 가난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내용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고백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돈독히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을 가끔 이렇게 만나게 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으면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안수집사라도 기도 생활을 멀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때를 따라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하세요. 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요 기도하는 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고 일부러 이런 때가 있어요. 이때는 가도 기도할 때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때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곱잡고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할렐루야. 찾을 때인 줄 알고 주의 전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실 때 두 가지 믿음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고백이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더 남양주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석주란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의 간증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사봤어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배 때 매주 예배 때 한 사람씩 전도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씩 하나님 이 예배 때 한 사람씩 세 사람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매주 한 사람씩 전도가 되는 거예요. 1년을 지나고 보니까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 이왕 보낼 거 두 사람, 세 사람씩 보내지 왜 꼭 한 사람씩만 보냅니까?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 믿음대로 해줬잖아. 너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했잖아. 왜 한 사람씩 보냈잖아.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해주시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이석주라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는 남의 빌딩을 빌려서 개척을 하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2층, 3층을 못하고 5층을 빌렸답니다. 5층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교인이 잘 안 모이잖아요. 교인이 많이 안 모이니까 헌금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는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땅 좀 주세요. 땅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난 12시에 올라가서 하나님, 땅 좀 주세요. 우리 교인의 헌금 가지고는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상 유지도 너무너무 급급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 좀 주세요. 땅 좀 주세요. 땅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안수집사란 분이 올라왔어요. 이 안수집사란 분은 남양주에 오래전 땅을 한 3,000평을 사놨는데 남양주 땅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오른 값으로 팔아가지고 서울 가서 원래 서울에 사는데 뭐 좀 하고 싶은데 땅값을 제대로 받고 싶은데 누굴 통해서 이 땅을 제대로 팔을까 생각하면서 그 자기 땅을 둘러보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남의 기도 안 해요. 남의 교회인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자 하는데, 뒤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땅 좀 주세요. 땅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땅 좀 주세요 하는 소리가 이 안수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들려오는데, 너 땅 좀 저 목사님 줘라 하는 것으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 저는 저 서울의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네, 목사님이 땅 좀 달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는 땅 좀 달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땅 잘 팔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너 땅 좀 드려라, 땅 좀 드려라 하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같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큰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땅값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11조는 내야 되는데 목사님,
저 땅에 300평을 띄워드릴 테니까는 값을 이 정도 선에서 목사님 좀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왜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땅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수 집사 보내가지고 땅을 300평 딱 떼주고, 알았어요. 그러면 집사님 먼저 떼주시오. 내 못 팔면 집사님 거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먼저 받아놓고, 하나님 이 땅값 좀 제대로 바뀌어달라고, 하나님 땅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수 집사 땅 좀 제대로 바뀌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소문냈어요. 교인들이 땅 살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 집사님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땅값을 제대로 받아주고 300평 땅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좁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궁무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교회에 오신 분에겐 소망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받으러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겨도 떨어지지 마시고, 그런 때 하나님 찾을 낀 줄 믿고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가 안 되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엊그제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해주지. 할렐루야. 합력하여 할 때는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보다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내 문제 놓고 기도할 때 내 혼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면은 구역의 식구들한테 나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구역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죄의 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하는 이 가난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이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야곱 같은 기도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면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이 제단을 섬기면서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